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네, 농담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 참 아름답네요. 봄이 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울긋불긋하고 또 이렇게 연두색도 많고 노란색도 많고 그러네요. 한 아이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자살하려고 애를 쓰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한번 살려보려고 부모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온몸이 이렇게 시커매요. 그리고 막 오들오들 몸을 떨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예비고사 치른 아이예요. 너 예비고사 봤지? 그냥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대학 갈 건데? 서울대요. 너 몇 점 맞았는데? 170점 맞았대요. 그런데 왜 죽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서울대 못 가면 죽어야 한대요. 누가 그래? 엄마, 아버지, 그리고 선생님이 다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시험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받았어요. 빵점.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점수를 받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선생님은 그랬죠. 좀 자극을 줘가지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불러 세워서 자극을 줘서 이 아이가 공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출석부로 그 아이 머리를 땅땅땅 하고 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식아, 너는 시험 가지고 너 인생 꽃 피우기는 틀렸어.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어요. 빵점.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아이는 시험만 되면 3일이고 4일이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종로학원에서 점수를 받으면 몇 점을 받냐면 310점이 넘게 받아요. 320점 만점이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죠. 서울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점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왜 한참 자기 실력을 뽐나는 시기에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70점, 160점으로 어려운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을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아, 너는 시험 가지고 인생 꽃 피우기 틀렸어. 이 말이 그 인생을 잡은 거죠. 시험 보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중간에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엔가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참 특이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붙잡힌 게 없다는 거죠. 어디에 얽매인 게 없다는 거죠. 포로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디 붙잡히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얽매이지 않고 살아 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많이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얽매여 있죠. 직장 고를 때나 무엇 할 때 돈 때문에 많이 싸우고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얽매여 있습니다. 누구 고를 때, 누구 만날 때 혹시라도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얼굴은 왜 그렇게 못생겼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에 많이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일에서 할 수 없어 라고 물러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업종 얘기만 나오면 직업 얘기만 나오면 주눅이 듭니다. 좋은 직장, 남들이 얘기하는 좋은 직장에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 직업 나타내고요. 내 아들은 어느 직장이야? 내 딸은 어느 직장이야? 우리 아빠는 어느 직장이야? 자랑을 하고 또 어느 때는 우리 아빠는 직업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얽매여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집안 배경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뜻은 우리가 자유하는 겁니다. 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하려고 하면 어디서 자유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면 자유할까요? 아니면 이 얼굴 뜯어고치면 자유할까요? 우리 주님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한 적이, 우리는 얽매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이렇게 장마가 쫙 내리고 나서 하천들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곤 해요. 그리고 나서 들판을 걸으면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천에 딱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장마가 쫙 훑고 지나간 자리 냄새가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더러운 것이 쫙 하고 씻겨 내려갔으니까 좋아야죠. 그런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장마철에 뭐 했는 줄 아세요? 그곳에다가 막 폐수 버리고 그동안 못 버렸던 거 다 갖다 버려요. 옷도 버리고 막 뭣도 버리고 해가지고 온통 냄새가 가득 차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남 안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세상을 아프게 하고 더럽게 하고 냄새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에서 자유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유도하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장미꽃처럼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장미처럼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나무에 돼 있습니다. 온청 빨간 곳으로 쫙 물들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벌이나 나비가 그곳에 앉지 못해요. 그곳에 앉으면 툭 하고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꽃에는 독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말하면 우리 자식들 위한다고 말하는 것이,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 죽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교인들 죽이고 그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죽여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서 자유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위로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 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얘기처럼 죄의 종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한 가지 같이 해석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쫙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가 이렇게 돼요.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얘기하고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죄에서 자유해라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8장 첫 부분에 붙여져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음행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돌려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돌을 맞으려고 하는 그 음행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돌려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고 싶은데,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싶은데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의 죄에서도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죄에서도 해방시켜주냐면 음행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도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얘기해요. 둘 다의 죄를 해방시켜주고 있는 것, 자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런 사람은 죽여야 돼,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은 특히나 더 그렇죠. 반드시 그 사람은 벌 받아야 돼. 하늘의 번개는 뭐하러 있나 이럴 때 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판단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 가지고 사람 판단하십니까? 저 사람 내 사익감 아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데 직업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그 순간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들 볼 때도 그래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것으로 판단하면서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멋진 것을 주시는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를 보십시오.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뚱뚱한 사람이 있고 홀쭉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처럼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무지개처럼 다양하지요. 다양합니다. 성격이 활달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다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는 이런 성격 좋아, 나는 저런 성격 좋아 받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이 죄된 마음이에요. 죄에서 자유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유하지 못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좋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봤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비에게서는 들은 것을 행하느라. 우리들의 아버지는 잘 보여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기만 해요. 공부 잘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TV 봅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이 무엇을 따라할까요? 공부하는 것을 따라할 거야? 아니면 TV 보는 것을 따라할 거야? 아버지가 잠깐 자리 비우면 뭐 할까요? TV 봅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본대로 행한다. 진짜로 아이들이 본대로 행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면도칼을 가지고 택시 운전기사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저보다 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UDT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팔을 꺾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너 왜 이런 짓 하니?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인생을 꽃피워야 될 나이에 왜 이런 짓 하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해보고 싶었어요. 왜? 친구 같대요. 친구. 영화 아셔요? 친구. 친구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찌르는 게 나와요. 그거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 죄를 보면 본대로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아버지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최대의 인생의 수치예요. 아버지처럼 엄마에게 상처 주기 싫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사느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안 될 거예요. 나는 정말 자녀들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조금 더 심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보지 못했거든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얼른 공부해. 이게 사랑의 방법이. 봐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봐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음행한 여인이나 돌로 치려는 사람이나 둘 다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둘 다 감싸주는 거예요. 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양천인 언덕에 보면 일본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사회가 신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옷이 없고 입을 신을 신발이 없어서 나무 조각, 나막신을 많이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부러웠죠. 그 신발 신고 싶었죠. 그래서 한 아이가 그 신발을 훔쳐요. 그런데 애들은 좀 미련해요. 신발을 훔쳤으면 집에서 몰래 신어야지 꼭 봉행 장소에 학교에 또 신고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다른 애들한테 자랑해요. 나 운동화 이쁘다. 그러다 걸렸어요. 선생님이 불렀지요. 너 왜 운동화 훔쳤니? 보통은 그렇게 끝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한 명을 더 불러요. 운동화 잃어버린 아이를 불러요. 그리고 운동화 잃어버린 아이를 놓고 얘기합니다. 너 운동화 새로 샀잖아. 이 운동화 잃어버린 애 주자. 얘는 운동화 없어서 이렇게 욕심을 부렸잖아. 이 운동화 얘 주자. 이 운동화 얘 주자. 이게 둘 다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무드를 살려주십시오. 남편 그렇게 조여서 뭐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아내들에게 자유 좀 주세요. 맨날 애 데리고 막 이렇게 살게 하지 말고 좀 하루는 남편이 좀 애 좀 봐주고 한 번 자유를 좀 주셔요. 이번 주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저는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잘 못 봤어요.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아주 귀담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막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소파에 딱 앉았는데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갈궈요. 발 좀 씻거라. 냄새가 온 집안에 난리가 났다. 순간 똑같이 쏘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 화내니까 참 이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화내던 아내가 정말 이러더라고요. 남들이 이렇게 있다고 똑같이 돌려주는 거 사랑 아닙니다. 남들이 아프게 해도 동일하게 사랑을 유지해 주십시오. 교통사고가 났어요. 누가 뒤에서 차를 받았어요. 내가 누구에게 피해봤다고 해서 내가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복수해 줘야지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들이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건 그 사람이 받은 거고 내가 부딪힌 건 내가 부딪힌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아프다고 똑같이 갚아줘요? 그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오기가 나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사랑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고통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강함이다 라고 얘기하셔. 196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면 12년간 엄청 수상직을 오래 했죠. 12년간 수상직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병이 있었어요. 백혈병이었어요. 사투를 벌이면서도 그는 그의 직분을 한 번도 소홀히 여긴 적이 없어요. 나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그 수상직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게 열심히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직분 항상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이 병을 주심도 아픈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죠. 아픈 사람 마음을 위로하라는 마음이죠. 아픈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는 학벌이 떨어진다고 외모가 별로라고 든든한 백이 없다고 지방 배경이 안 좋다고 이유를 들면서 스스로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점은 도리어 강함입니다. 혹시라도 학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만 몰라요. 그 외로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한 모습을 예수님처럼 보여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너는 나하고 똑같은 처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유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여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의 마음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강함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해 줄 수 있는 힘입니다. 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힘.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이해해 주면서 부하 직원은 그 상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주면서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주면서 그 아내는 당신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불편이든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얽매이고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드럼 치는 거 15년 전만 해도 많이 어려웠지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하느냐라가 중요하죠. 드럼으로 하나님 찬양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타로 하나님 찬양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저번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이것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은 이거 가지고 고민 다 안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찬송가를 안 불러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참 찬송가 좋아하시는가 봐요. 물었죠. 예, 많이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찬송가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물어봤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찬송가만 좋아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복음성가도 좋아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찬송가만 좋아하는 거,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다면 누구에게 예배하자는 겁니까? 그랬죠. 예배 받으셨군요.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집사님이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찬송하려고 한다. 그러면 허락됩니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요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가 아시죠? 이렇게 막 몸 비틀고 막 이러는. 요강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성도님이 질문했어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요가는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막 카마수트란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해야 되나 말아나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놨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어요. 그러면 카레라이스도 먹지 말아야 돼요? 카레라이스는 그 인도 사람들이 음식 차려놓고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이잖아요.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님 왜 요가 하려고 하셔요? 건강 때문에. 그럼 됐어요. 거기 가서 요가 하면서 그 막 불상 앞에서 막 이렇게 섬기지만 마세요. 그랬어요.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영화 보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야한 영화만 보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야한 영화 보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습들 보고 여러분 자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사명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행동 중에 참 특이한 행동이 있는데 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끼어들면 분명히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질 텐데 예수님은 끼어들으셨어요. 저 같으면 안 끼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나한테 해가 올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끼어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이니까요. 예수님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병자를 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아픈 사람 봤어요. 누가 와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끼어드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 거기에 끼어들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똑같은 주님의 사명을 갖고 이 교회가 봉천동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봉천동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끼어드십시다. 혹시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봤습니까? 그럼 끼어드십시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관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난 신고받으면 일 안 해. 여러분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 보고 저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는데 이렇게 아르바이트 갔다가 집에 오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술 취해갖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자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착하디 착한 제가 없고 저희 집에 와서 눕혔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왔는데 저희 집에는 온통 벽에 책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는가 보죠? 그런데 책이 온통 다 난리가 쳐져 있어요. 제가 하루하루 어렵게 아르바이트에서 모아놓은 돈을 갖다 싹 갖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길거리를 나왔는데 누가 어떤 모습을 해도 이제 안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셔요. 어떤 구걸하는 할머니가 지하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앉더니 할머니 신발이
변변치 않은 것을 보고 자기 신발을 벗어주죠. 그리고 이 할머니는 맨발로 집에 왔겠죠. 맨발로요. 이것이 남을 자유케 하고 자기는 종이 되는 주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삶 많았으면 좋겠어요. 남 살려주고 우리 좀 불편해지고. 이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자녀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가 부끄럽습니까? 자유해지십시오. 혹시 가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외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유해라. 건강 때문에 불편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좀 해주세요. 딱 맞춰서 시작. 직장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혹시 대머리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유해라. 하나님은 갖가지 모습들 아름답게 지내셨습니다. 옆 사람 치지 마시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살찐 사람 봐도 마른 사람 봐도 자유해지십시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대보실까요?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판단하고 남을 얽매고 살았습니다. 이런 남편이야 돼. 이런 자녀야 돼.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하고 많이 내 기준을 세우며 얽매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주님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는 가난해도 부요해도 너는 부요해도 가난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